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일본의 한 교회 전도왕이 큰 회사 사장을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었던 그 사장이 그 다음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엽서의 성경 구절과 더불어 짧은 글을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장은 이 엽서를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자신의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10장, 20장, 50장, 99장까지 끈질기게 엽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낙심된 그는 그만둘까 망설이다가 100장까지만 채우고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는 마지막으로 100번째 엽서를 써서 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즈음 사장의 회사에 큰 위기가 직면해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가 서랍 속에 쌓여있는 100장의 엽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장은 그 말씀을 읽자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엽서를 꺼내 읽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함과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책상 서랍의 엽서를 다 꺼내서 읽은 사장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엽서를 보내준 전도자에게 전화를 하고 자신을 한번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전도자를 만난 사장은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7번? 10번? 100번? 1000번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더 이상 꺼리낄 것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이 풍성한 사랑을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을 통해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들이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헌신된 사랑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유교적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많이 왜곡되고 오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절, 국가적인 격동기를 오직 육체 하나로 견디며 가정을 지켜왔던 우리들의 아버지는 세파에 지쳐 고단한 자신의 인생을 버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자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참 힘들고 자녀들에게는 무섭고 엄하고 정 없는 분들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끝없는 자애로움과는 그 모습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아닌가?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들도 자녀들 한없이 사랑하시죠? 아닌가 보군요. 아버지들도 그 마음속에 한없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들은 험한 세상의 일을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감 넘치는 사랑의 말이나 표현이 참 서툽니다. 그 서툼을 극복해 보려고 어쩌다 외워가지고 친근한 말을 한마디라도 던지면 자신을 뺀 모두가 자신에 대해서 꼰대라고 부르면서 자리를 피하기 일쑤여서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입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농담을 한마디 했더니 막 너무 신나게 웃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웃겨서 웃는 줄 알았더니 근데 좀 이상해서 분위기가 왜 웃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임정재 장로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꼰대다 제가 그랬거든요. 김승현 시인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지고 험난한 삶을 앞장서 가며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의 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시를 낭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시인은 세상의 풍파에 강하고 억세며 우뚝 서 있는 모든 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가족을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못을 박고 집 앞에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아있는 갸냘픈 참새 한 마리처럼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고 아버지의 동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이유고 아버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날마다 힘든 세상을 향하여 눈을 질끈 감고 나아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자신의 두려움과 세상의 험한 풍파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없이 왜소해지셨고 약하고 힘없고 부족해 보여도 부모님은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사랑의 셈입니다. 은혜의 셈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은혜와 사랑만큼 갚아드릴 수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곁에 계시다면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통제의 줄을 벗기시고 억압과 박해의 줄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출애굽하는 동안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회상하며 그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호세아 10장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배신과 그들의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 죄 중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어린아이 시절에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모든 억압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줄에 메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도 땅으로부터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떠난,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몸으로부터 떠나고 자신이 떠나고 가정이 떠나고 국가가 통째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호세아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찾아 그것들을 섬겼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장에서 그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헤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직 그 사랑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한량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아헤부는 아직 미완료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다 끝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아가도, 세상 끝까지 나아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 버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호세아가 그 사랑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형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시지 않고 마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그 사랑은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랑에 미완료형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없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사랑, 그럼에도 그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서 우리를 양육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픈 시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아프다는 표현을 수없이 했었는데, 그때 아픈 나보다 그 곁에서 더 아파하시며 더 고통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부모님들의 삶을, 그 사랑을 담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된 기쁨의 광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안아서 안고 업어서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비난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비난과 불평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걷는 상태가,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열리고 그 바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에 도착하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신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들으며 그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르비딤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돌보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신 후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긋나고 반역할 때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사랑입니다. 이 양육의 사랑을 4절에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게 자기 백성들을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띠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양육의 줄로 매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끈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살아가며 인생의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 사랑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들이 곁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효도를 받기에 너무나 연세가 많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그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는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코 놓을 수 없고 너희를 잊을 수 없고 너희를 버릴 수 없고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합니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그 충만하고 무한한 사랑,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찬양을 잘 모르시니까 손만 좀 붙잡고 앞에 가사 보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본래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의 어린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채우시고자 부모님들을 통하여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베푸신 사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눈물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노년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